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에 찬양이 넘치며 우리의 심령의 기도와 말씀이 풍성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 감사로 또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제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오늘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전도 치밀하게 세워놓았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은 깊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보급에 전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쪽 유다로 그리고 에돔을 순차적으로 합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군하고 보급품이나 물을 얻는 것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남쪽에서 모압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작은 위기는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위기를 해결하기도 전에 잘 짜여진 연합군과 작전은 실패하게 생겼습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연합군이 몰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물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맘때쯤 되면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 와디 엘 아시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만 그 계곡의 물이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이것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짠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온 것입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앞에 섰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벽 같은 것, 다시 말하면 한계 상황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생로병사와 같은 것입니다. 투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사이에는 끝없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고뇌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겪는 꿈과 젊음의 좌절, 질병, 타인으로부터의 거절 같은 것 등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산다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런 한계 상황에서의 좌절을 직시함으로써 초월자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스퍼스는 이 세계에는 결코 합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어떤 초월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철학에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음을 알려주는 데는 공헌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해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도 깨닫게 하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70이나 혹은 80입니다. 더 많이 산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로마로 가는 여행은 순풍으로 시작했습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을 만난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지요.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거대한 풍랑 앞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배를 덮쳐 파손당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 대부분들이 어부들이었고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자신들의 경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기 직전에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고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심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즉시 고침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괜찮은 믿음인 것 같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하는 선택을 마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통해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여호람 왕 같은 선택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더니 위기가 오고 한계에 부딪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사밧 왕의 선택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묻는 것입니다. 미리 물었으면 좋았을 것을 묻지도 않아도 될 만큼의 군사와 연합군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묻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뜻하지 않는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묻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이름을 써주었지만 10절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병원에 신방을 가면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러나 병들었습니다. 인간의 의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고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지혜, 바벨탑 같은 모든 문명과 지식과 생각이 하나님을 넘어서서 무한할 것 같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추어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온 어떤 것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이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진실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 속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엘리사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에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은 물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늦었지만 온 인류가 우리가 여호사밧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묻지 않았던 아하시아는 실패했습니다. 물었던 여리고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다시 여호사밧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묻게 하고 간구하고 기도케 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코로나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물을 때 그의 한계 없으심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며 하루에도 수없이 경험하는 많은 한계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